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다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다시 한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시네 내 노래 대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화염과 같은 폭염과 극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졸린 눈을 이겨내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아버지께서 직접 손 얹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코로나를 탓하고 학업을 탓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음을 세상 탓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과 교사 모두의 마음에 중심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강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도 보고다 친구들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미래와 희망인 보고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배워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신앙으로 요셉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주의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워주신 전도사님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세 있는 말씀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말씀이 지식과 교훈이 되기보다 내게로 와서 생명수 샘물을 먹으라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길을 열어 듣고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합니다. 오로지 아버지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섬김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에 또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또한 섬김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각자 상황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개막식을 하고요. 전도사님도 입시 공부할 때 올림픽을 했던 평창 올림픽을 진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떤 거에 개의치 않고 잘 열심히 준비하던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혹시 섬김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섬김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섬김하니까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섬김의 영어는 서빙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영어로 예배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섬김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그리고 고귀하면서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섬김의 참여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146개국 중에서 6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져봤을 때 과연 섬김을 얼마나 했을까 봤더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 불안과 고용 취업의 불안 등 이 불황으로 인해서 돈으로 하는 섬김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재능 기부라는 것이 요즘에 좀 핫하고 그랬습니다.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섬김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봤다면, 이 성경을 잘 보았다면은 섬김하면 이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섬김의 완전체이시며 결정체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또 찬양의 가사를 들어오면은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섬김을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굳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됐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우리를 섬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고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 영화 울지마 톤즈로 많이 알려진 영화입니다. 그분의 어떤 자그마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고 이태석 신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요, 거기에 주민들을 섬기다가 안타깝게도 주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열매가 유키즈 온 더 블랙에 출연되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서 의사의 길을 도전했고, 한국에서 현재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 중인 고 이태석 신부의 이 토마스라는 제자가 유키즈 온 더 블랙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토마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가 얼마나 그 사역을 섬기고 노력했고 자신을 혹사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그 섬김의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걸 하늘에서 주님과 같이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지, 갠슬에 나는 또한 어떤 사람이며 나는 무엇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섬김이라는 중요한 실천 과제가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소가족화 그리고 개인화되는 되어가는 있는 현실 속에서, 더구나 1인 자녀가 많아지고 있고 귀하게 자라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청소년들의 섬김은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행 과제를 통해서, 또한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섬김이라든지 어떤 유대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제도와 어떤 프로그램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스펙을 위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루디아의 변화와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섬김이 나와는 동떨어져 있지 않고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 섬김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떠나는 선교 여행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이 16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달될까 계획하고 짜봤지만, 이상하게도 성령님은 이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를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이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싶었던 아시아를 통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유럽으로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니까 아시아로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무엇에 순종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럽 선교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나아갑니다.
이 빌립보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면서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유럽이 그리고 빌립보가 이 유럽 마게도냐가 선교가 된다면 이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지형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이동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회당을 세우기 위한 기준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어야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었지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지만 그 10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강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리고 영적인 이 항무지의 상태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강가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아의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은 너무나도 귀한 염료였기 때문에 왕이나 상당히 부자들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오늘날로 본다면 어떤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가에서 루디아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 저번에 사도행전을 봤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는데요. 빌립이 나타납니다. 이 빌립이 항무제와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빌립에게는 사람이 잘 없고 마치 강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빌립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빌립은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빌립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빌립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게 돼서 정말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마치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상황이 오늘 여기 펼쳐지게 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됐던 루디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 에디오피아 내시는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바울, 그리고 그 증인의 말을 들었던 루디아는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가족들과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에게 이 섬김의 증인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증인이 바로 재생산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섬김이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또는 바울이 어떤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가 어떤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섬김의 섬김, 그 섬김이 또 섬김을 낳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므로 그녀의 삶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루디아는 가족을 영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루디아는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루디아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함께 세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루디아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을 영적으로 섬긴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루디아도 제자의 증인된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변화는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루디아는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와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말하거나 이 거칠애로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제안해 본 것이 아니라 강건했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유하라, 내 집에서 쉬어라 라고 말했던 것이지.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는 말은 단순히 집을 개방하는 정도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 선교팀을 섬기는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사역을 돕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돕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섬김을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울 선교팀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하면서 맛있는 음식들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어렵지 않게 섬기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유럽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바울은 낯선 땅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한 가정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며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선교팀이 루디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복음 전파의 채우심을 위한 이 바울의 어떤 이 아시아로 가야 할 그 계획을 막으시고 더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보기엔 무언가가 막힌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계속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고 내가 망가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기 원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고대하고 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기 원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쁜 길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어떤 이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각자의 상황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제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 결과 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불안과 염려와 어떠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해결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듯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극히 선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선교길을 막으시고요, 유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무언가 맡기고 잘 되지 않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보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섬기시기 위해서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론 우리가 아직은 세상과 교회에 양발을 거친 모습들이 많고 아직은 이 시대에 맞춰가는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할 때도 많고 평일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루디아처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섬기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떨어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섬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없더라도 구하면 주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섬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이 조그만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내놓을 때에 세상은 그 마음이 동요가 됐고, 세상은 함께 먹을 것을 같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먹을 것을. 그랬더니 정말 풍부하게도 먹을 것이 남을 정도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나눔이라는 것이 마치 전염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즌 나쁜 바이러스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이 순수한 마음의 동기의 섬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이 각자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보고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달란트를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과 시간과 사랑의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것들을 가족들 가운데, 또한 사람들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 방법과 재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리지 않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족들과 사람들과 이 친구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 가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보고다의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삶을 보았습니다. 루디아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며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병이어처럼 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간증되어지고 그것들이 잘 복음들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 우리 선생님들의 삶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는 그날까지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더위 가운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올림픽으로 인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을까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던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잘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또 안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